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 구절의 그 내용의 범위를 가르칠 가르칠 수도 있고 8장 전체를 또 볼 수도 있지만 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그 흐름을 전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은 인간의 타락,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에 의한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특히 그 앞절에 있는 8장 30절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31절에 언급한 이 일이라는 그 단어의 그 범위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은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탄식했죠. 의롭다 하심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이 죄의 성향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죄를 잘 인식해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지도 않는 모습이 또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돌아서야 할 죄가 많이 있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쉼 없이 몸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죠. 또 8장에서는 고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산다 해도 이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신자를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이 현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나게 된 이 상황들이 신자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겠습니까? 이 네 가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신자의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때로는 담대함으로, 때로는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함으로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구절인데요. 뒤로 돌아서거나 실망하거나 멈추지 않아야 할 그 이유를 이 바울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31절 하반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 사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완전한 승리, 승리는 재림과 심판 때에 일어납니다. 사탄의 그 영향력은 사람보다 강하기도 하고 이들은 거짓과 미혹, 정죄로 우리를 흔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흔들고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33절에서 또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사용된 질문은 이 법적인 질문이에요. 고발을 당했으므로 법정에 출두하라는 공식적인 소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죄를 지어서 고발을 통한 소환이 있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고발을 당한다는 것은 이 당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발하는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유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그 죄의 값을 모두 치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신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칭의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고발당할 제목이 없다는 것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칭의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에 대한 고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자를 위협할 만한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발당해서 소환되는 것들은 어떨 때는 제 무죄가 판명되면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맞다. 너는 잘못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유죄. 이 바울은 3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며 답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유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해진 것이 맞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의 그 자리까지 오르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전 우주를 통치할 만한 이 주권이 주어졌고 최후의 심판으로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주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심판의 날에 완성될 때까지 지금 대변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4절에 그렇게 언급한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이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지금 나열했습니다. 환난, 그것은 근심과 재난을 말하고요. 곤고, 고생스러움을 말하고요. 박해, 못살게 구며 해롭게 함. 기근, 굶주림. 적신은 헐벗음. 위험은 위협, 그리고 칼. 이 모든 내용에 나열된 것만 우리가 살펴보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기는 하시나? 내가 주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기는 한 것인가?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한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면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7절과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강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를 괴롭히는 무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었죠. 대적함, 고발함, 정죄함, 그리고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방해.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내부에서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미혹하는 시험에 넘어져서 신자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심지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세력이 주는 공격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믿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더 담대히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그 문제들이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삶을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은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어려움일 뿐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은 우리를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그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무엇인가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에 속아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은혜와 사랑의 구원을 놓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하고 그것을 평가할 때는 세상만의 기준으로 그쪽도로 삼고 평가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를 따르는 자에게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고귀한 가치는 세상에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세상이 따라가지도 못하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것이죠. 우리를 가치 있다고 증명해낼 만한 것들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다. 너희 정말 내가 보기에 괜찮아. 맞아. 라고 말씀하신 이 칭이 만한 것이 있을까요? 나의 가치를 최고의 권위자가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이것보다 기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길 만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는 것이 없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구원의 감격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믿음만을 보시고 아직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와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